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통일 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끝절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도들의 활동을 사내들인 공회, 말하자면 정부죠. 정부가 탄압을 하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교회의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활동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 공동체가 또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전해주고 있죠.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은 일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 필요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은사와 구체적으로 교회가 또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적과 도우심들, 병을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도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큰 어떤 그림을, 큰 틀을, 흐름을 잊지 않고 읽어본다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중요한 내용은 담대함과 각양 이제 은사들인데 믿음의 은사도 있거니와 기적 행하는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일하도록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 이야기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쩌면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답을 제시하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든 아니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든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왜냐? 변수가 너무 많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뜻밖의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아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도 없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응답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는 내일을 보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것이 기도죠.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들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고 때로는 팔아서도 내놓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의 이야기죠. 나눔. 가지고 있는 이들은 내어놓고 필요한 이들은 가져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과 필요한 만큼 일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있었던 이유는 종말이 곧 다가온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그럼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그들은 이제 물질의 문제를 초월한 거죠. 사실 여러분 가장 극복하기, 초월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제 그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러나 곧 오시지 않더라도 언젠가 오시기 때문에 나눔의 삶에는 변할 게 없다. 여전히 그것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더 좋은 그런 모습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나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종말이 곧 다가온다고 믿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종말이 임박한 종말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선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질의 어떤 그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고, 이렇게 본다면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다른 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외면하는 것은 아직 믿음에 좀 더 진보, 발전을 이뤄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물은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할 때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랬죠. 이 땅에는 또 녹슬기도 하고 도적이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나눔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눔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시련에 대처하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진수는 나눔이라는 이야기,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기에 주저없이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간구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름 행사들, 단기 선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